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영상이나 사진 하나들, 근데 조금 애매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좀 공인들, 좀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의 그런 좀 애매한 사진들을 딱 올려놓고 오해하기 좋은 걸 딱 타이틀을 걸어놔요. 그래야 사람들이 뭐합니까? 클릭도 하고 와서 봐요. 근데 이게 좀 애매하고 오해할 만한 사항들을 올려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와서 그냥 보고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 뭘 달아요? 댓글을 달기 시작하면서 이제 추측을 하기 시작하죠. 야, 저거 어떤 거 같은데? 야, 이런 거 같은데? 근데 확인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막 추측을 하다 보면요, 이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그 사람들이 글을 보고 나면요, 자기도 뭐예요? 그럴 수 있겠네. 저럴 수 있을 것 같아. 야,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다 보면 뭐냐, 이게 점점 작은 일이 점점 커지면서 없던 일들을 보여서, 그래,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이제 뭐합니까? 그것이 잘못됐고 막 이랬을 때 분명히 아니야, 내가 그때 봤을 때 그렇게 느껴, 나만 그렇게 느낀 경우 이거 봐,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랬잖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쏟아냈던, 그래 이게 확실해 라고 확신으로 쏟아냈던 것들이 잘못된 걸 알아도 이미 그때는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망하는 기업들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사실 문제가 좀 되고 있어요. 명예훼손을 막 하더라도 이미 몇 년이 지나가 버리니까 이미 그 사람은 그 사회적 박탈주의가 다 박탈된 상황이라 회복도 늦어지고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저도 제 유튜브에 와서 여러분들이 그 목사 좀 이상하던데 이렇게 댓글들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야,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 봐 생각하고 막 그거에 대해서 제가 명예훼손을 해도 회복할 시간이 없어요. 교회는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사실 이런 오해를 좀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1절에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가 언덕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는지라. 요단강의 동쪽과 서쪽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루벤과 갓, 그다음 므낫세 반지파는요, 그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갈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들어가기 가나안 주님이 주시겠다는 땅에 봤는데 그 땅보다 지금 이 땅이 살만해 보이는 거예요. 동쪽 꽤 괜찮은데 나 이 땅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딱 얘기해요. 여호수아한테도 얘기합니다. 나 이 땅을 주시오. 내가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 땅을 약속해서 주시오. 이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었는데 여기를 달라고 하니까 이거 지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사실 약속을 해요. 전쟁에 나가서 내가 이 정복전쟁이 끝날 때까지 맨 앞에 가서 싸우겠습니다. 그 대신 나 저 땅을 주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돌아간 거예요. 자기 땅 약속한 대로.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전쟁의 맨 앞에서 싸우면서 다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하나님 약속 잘 지켰고 너네 약속했던 거 지켰으니까 이제 동쪽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이제 드디어 들어가서 그냥 잘 살면 됐고 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들이 뭐하냐, 사람들이 지나가는,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다가 보이게 이렇게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있는, 이거 이상한 거죠. 이거 누가 봐도 눈에 띄게 딱 큰 제단을 쌓으니까요, 사람들이 그 서쪽으로 그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성막에서만 딱 중심으로 해서 지파들이 돌아쳐서 살아가고 있으니 이들은 뭐예요? 그 성막에서만 주님을 모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의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죠. 들어가면 죽어요. 거룩함이 있는 존재에 함부로 제된 모습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이랬다고요. 그랬으니까 이들에게는 사실은요, 지금 우리처럼 교회가 여러 곳에 있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은 지금 여기 딱 동쪽에 있는 그 성막 거기에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들이 지금 여기 제단을 쌓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걸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뭐지? 이거 왜 제단을 쌓지? 그렇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닌가? 야, 이 사람들 이거 요단 동쪽 가든 원래 거기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땅이 안 좋아서 그런가? 그런데 이게 한두 명은 처음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뭐가 이유가 있겠지, 뭐 어른들끼리 얘기했겠지,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저기 봐. 저거 누가 봐도 저거 우상 섬기는 제단관이랑 똑같잖아. 저기 있는데 여기서 섬길 이유가 뭐가 있어? 이들 우리랑 떨어지려고 하나 보다. 이들 우상을 섬기려고 하나 보다. 이런 얘기가 돌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그 위까지 다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야,
저 우상성이 그러지 않고서는 말도 안 되지. 저걸 왜 써? 할 일이 없잖아.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인 거예요. 이거 왜 저렇게 쌌지?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거는 큰 문제다. 야, 지금 큰일 났다. 쟤네 우상성기나 보다. 왜냐면 그들 기억에 뭐가 있습니까? 여리고성 큰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아이성에 갔더니 뭐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왜요? 아간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딱 감춰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 실패하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두려움을 겪었다고요. 그리고 바알보에다가 그 우상 숨겼던 것에 있어서 그들이 다 죽은 것들을 본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지금 트라우마예요. 다 보자마자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요 지금 요단 그 서쪽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싹 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 모여가지고 뭐예요? 야 이거 큰일이다. 저거 우상 섬기면 이거 전쟁이라도 해야 되는데 쟤네 우리가 같은 형제로서 싸웠지만 이 저거 우상을 섬긴다면 우리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왜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거 알잖아요. 지금 기껏 이렇게 힘들게 고생해가지고 가나안 땅 다 정복했는데 주님께서 지금 다시 벌하시면 이게 무슨 일이든가. 그럴 수 없으니 지금 그들이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그 기민함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빨리빨리 가자. 그 안에 있는 그런 불안감에 그들이 지금 그렇게 다 모인 거죠. 그런데요 이런 소리가 지금 막 들리죠. 저쪽에 전쟁 준비하고 지금 난리가 났다는 얘기가 막 들릴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에도 들려요? 동쪽 지파에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호수아 22장 23절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께서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이거 우상에게 드릴 제단을 쌓은 거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의도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왜 쌓았다는 거예요? 여기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우상을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걱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됐어요? 지금 요단강 쪽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같은 한 형제로 같이 싸우고 있으나 그들이 처음부터 어땠습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서 들어갔어야 됐는데 자신들이 보기 좋은 땅을 얻으려고 고집을 부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이 땅 주시오라고 해서 고집을 부리고 얻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고 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변화가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야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약에 다음 세대에 넘어가고 다음 세대에 넘어가다 보면 우리가 한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별개의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우리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야 너네가 무슨 우리랑 같아. 땅이 다른데. 우리 원래 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강북과 강남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우리 차별하듯이 야 네가 무슨 우리 같은 뭐 이런 거야. 뭐 이런 얘기하듯이 그럴까 봐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산 거예요? 우리 너희랑 같은 형제야. 내가 너네랑 함께 했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뭐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잘 보이는 길에 뭐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높이 쌓는 거예요. 우리 너희랑 함께 했어. 너네 나 잊지마. 그러면서 후손들에게도 계속 설명해주고 거기 지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계속 설명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아 우리가 여기까지 다 한 민족이구나. 광개토 대항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정복했구나 아는 것처럼 그들의 재단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뭐예요? 자신들이 지금 여기랑 분리될까 하는 불안함에 지금 사실 이런 해프닝이 일어난 거예요. 한쪽은 뭐합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그런 불안감, 그런 기민함이 있어서 사실 어떻게 빨리빨리 대처해야 된다, 전쟁하자라고 한 거고, 한쪽은 우리가 분리돼서 하나님에서 떨어진 족속이 될까봐 걱정이 되는 마음에 사실 제단을 쌓아서 이런 오해가 생겼잖아요. 결국 둘 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라는 마음인데 그들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어요?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일 일어나는 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안함이었어요.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 온전히 가지 못할까 하는 인간적인 불안함이 이런 연관을 만든 거죠. 왜냐면 우리가 불안하다 보면 뭐합니까? 불안할 때 어떤 현상들을 시선이 좁아져요. 남들을 좀 이렇게 같이 걱정하고 배려하고 내가 여유가 있고 좀 여유로울 때는요, 마음이 편안할 때는 어때요? 자식들도 보여요. 막 이렇게 뭐 하는지 보이고, 아 우리 아들이 무슨 관심이 있구나, 뭐 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지금 막 교회 일이 바빠가지고 막 이러거나 아니면 어떤 심각한 일이 있어서 제가 막 신경 쓸 게 있어요. 그러면 신경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애들이 뭘 먹고 있는지, 쟤네가 코는 흘리고 있는지, 감기가 걸렸는지 신경을 못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왜요? 되게 급해지게 되고 바빠지게 되고, 또 그럴 때 건들면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폭발하게 되죠. 짜증내면서 야 인마 좀 가만히 있지 못해 막 이러면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사람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다는 게 그런 증상들을 사실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도 어떤 거예요?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 모여서 이거 저런 재단을 쌓았으면 뭐부터 확인했어야 됩니까? 그들에게 보내가지고 저거 왜 졌냐라고 물어봤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부터 해요? 전쟁하겠다고 지금 모인 거예요. 전쟁하겠다고 회의부터 한 거예요. 야, 근데 지금 빨리 처리해야 돼. 이거 큰일 난다고. 그런 불안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야. 그래도 참 감사한 건 그들이요. 딱 멈춰요. 바로 지금 근데 일단 대장들 불러와. 천부장들 대표한 사람들 다 불러와서 일단 거기에 파견을 보내보자. 그래도 그 가운데 아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은 칼을 들게 만들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사실 좀 멈추면서 고민해보고 거기다 사절단을 보내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서로 지금 빨리빨리 즉각적으로 대응하니까 이게 해프닝이었구나.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가게 돼요. 결국 이것은 인간의 지혜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살리시는 방법들이라고 저는 보여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들. 왜냐면 내가 불편하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불안한 걸 빨리 해결해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멈춥니다. 우리가 한번 고민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고민하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 이스라엘 지금 저 동쪽에 있는 지파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랑 같은 형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거룩한 마음들이 사실 있어요. 그 뒤에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22장 19절에 그런데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가 만약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들을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요게 지금 자기의 땅에 넘어오라는 얘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 큰 얘기예요. 이 레위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땅 주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받으려고 정복 전쟁을 했고 그들에게 지파대로 기업이 나갔다요. 그게 땅을 배분받은 거예요. 이 땅은 이 사람들의 종족의 그 아이덴티티예요. 이걸 주는 건 말이 안 돼. 그런데 지금 너네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 땅이 혹시 깨끗하지 않아서 거기에 우상들이 있고 이런 거 있어서 니네가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게 될 거면 차라리 그 땅 버리고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로 와라. 그럼 뭐예요? 기꺼이 내 땅을 나눠줄 테니 여기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자. 왜? 그들이 하는 여호와의 제단,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제단 어디니까? 여기니까. 이 제단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섬길 수 있으니 여기에 와라. 얘기해. 그게 뭡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멈춤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잘못된 거 징계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벌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볼 때 뭐라고 그래? 야, 기독교인들 저 이기적인 사람들 참 뭐라고 생각해? 자기네는 죄 짓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 그러더라? 아주 그냥 자기네들이 이상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맞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마치 우리의 죄를 당연한 듯이 우리의 마음대로 짓고 회개라는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사실 은혜로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고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인데 이것을 밖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오해한다. 왜? 그들은 잘못된 거 뭐냐면 쳐야죠. 잘못된 거 있으면 없애야죠. 그렇게 되니까 심판하는 게 먼저인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뭐예요? 저 형제들이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뭐 하는 거예요? 품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요 불편한 방법을 사실 한 거예요. 한번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방법을 제시하고 기꺼이 뭐예요? 나의 것까지도 줄 테니 내 것을 희생해서 너네에게 줄 테니 너희가 함께하자라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백성의 모습은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뭐 죄 짓고 마음대로 흥청망청 방종하면서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아이고 주님 이제 갈 때가 됐으니 이걸 회개하면 되죠? 라고 하면서 회개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어도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 없어요.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무서운 하나님,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주님을 아는 자들은 이 거룩한 마음들, 이 거룩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이런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불안하는 것은요, 누구나 불안합니다. 누구나 불편하고 누구나 떨려요. 괜찮아요. 편하게 보세요. 뭐 누워서 봐도 되고 다 괜찮아요. 젊은 아이들이 와서요. 이게 옛날 같으면 혼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뭐 물도 한 잔 마셔요. 그래요. 뭐 마시면서 젊은 친구는 괜찮아요. 뭐 이런 것들. 제가 이런 것에는 예수님이 있을 때 같이 떡 떼면서 같이 만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게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가 갖춰야 될 거 있으면 갖추는 거 좋지만 그것이 먼저는 되지 않아요. 어색한 친구, 왜냐면 제가 어린 친구들의 마음을 알아요. 엄마 교회 와서 낯설고, 교회 큰 교회들이 있으면요, 이게 음향시설도 좋고 다 좋은데, 그 가운데서 사실 어려운 데 왔을 때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게 전 대단하다고 생각.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좀 드리고, 예배하고, 그 대신 뭐 마음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누워서 들으면 어차피 들었으면 됐죠. 내 핸드폰 보면 좀 뭐라고 해요. 야, 그래도 왔으면 들어라. 왜? 아까우니까 시간이. 하지만 그래도 잘 듣고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부족함, 그들이 제단을 지었는데 이거 정죄해서 딱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하면서 우리 함께 거룩함을 이뤄가자라는 거룩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함께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희생하고 봉사하고 손을 내미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고 잘 살면 됩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되잖아요. 우리라도 천국 가자. 여기도 못 갈 수 모르니까 우리라도 천국 가자 이러면서 우리라도 갑시다 뭐 이런 운동할 것 같지만 아니 그거는 교회 방향성이 맞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 부족하고 우리가 힘들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함께 가는 거죠. 다른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함께 걸어가고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때 예배를 못하게 했어요. 왜냐면 코로나에 전염병이 도니까 예배를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불안하죠. 왜?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에 처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뭉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지켜야 돼. 예배당이 이렇게 되면 안 돼. 제가 막 지금 막 차별금지법 하면서 저도 막 반대하는 것들 들어요. 근데 차별금지법 한다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통과됐다고 해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예수님 뭐 얘기 못한다고 해서 문제될까? 아니요. 저는 계속 얘기할 거죠. 벌금 내야 되고 상황돼도 우리는 상황에 따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아도 우린 가는 것이고 좋아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예배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꺼이 우리의 것을 희생하고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의 불편함 그들을 섬기는 자리로 우리는 걸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전염병이 폰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불편함, 우리가 집에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불편합니까? 좋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온라인 예배는 쉽진 않긴 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예배 듣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그런 거룩함을 사실 좀 약간은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 집중이 자꾸 흩트는 것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더 모이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에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받았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품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요. 불편함을 감당하면 그들이 불편해야 됩니까? 우리가 불편해야 됩니까? 우리가 불편해야 돼요. 그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진 방향과 정신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나그네들, 내가 기꺼이 섬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을 기꺼이 섬기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요. 왜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뭡니까? 우리가 먹을 것 없고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넉넉해서 정신이 없어서 나는 가진 게 많아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을 남을 돕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고 걸어가기 위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내어주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경험합니까? 사르붓가꾸처럼 자기네가 마지막에 아들이랑, 소중한 아들이랑 있어서 마지막 한 끼 먹으려고 너무 힘들고 너무 인생이 그때까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이랑 먹을 게 딱 한 끼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는 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가난을 경험을 살아갔던 친구들은 사실은 알아요. 어머님들 알아요. 아이들한테는 티를 안 낼 수도 있어요. 엄마가 먹을 거 없어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엄마가 그런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음 달 애들 분유를 어떻게 먹여야 되지, 애들 먹을 게 없이 이 고민하고 정말 그 씨름하다가 이제 정말 마지막 한 끼 남았는데, 그것을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지고 달라갈 때 여러분 줄 수 있겠어요? 차라리 내 제식 한 끼 더 먹이고 죽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향을 온전히 지켜가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우고 끌고 가신다고요. 우리는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독교가 다르니까 차별하고 칼을 들어서 정죄하고 너넨 틀렸어, 너넨 맞지 않아라고 얘기하는데, 기독교가 가야 되는 방향은 함께 가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품고 안고 걸어가는 것이.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속이 문드러지고 답답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야, 함께 가자. 주님 안에 함께 거룩하게 걸어가자. 그 자리가 불편하면 나와 함께 가자. 이 마음. 저는 그 안에 성령님의 작용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성령께서 브레이크를 딱 건 거예요. 전쟁하자고 사람들 몰려오는데 이 흥분된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나도 흥분되면서 그래 같이 싸우자 이렇게 되기 쉬운데, 성령께서 저는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다스려줬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그들이 멈추고 그렇게 손을 내밀 수 있었고, 그러니 우리는 거룩함이라는 이유로 막 정죄하면서 손을 내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배척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큰 울타리가 되어줘서 남들을 지켜주고 품어줘야 돼요.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서로 오해하고 걱정되고, 선한 마음으로 나가가도요, 왜냐면 선한 열심이 있어도 되게 어려워요. 누군가의 관심이 있어서 더 도와주려고 하도 이 사람들이 또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이들은 날 무시하는 건가? 왜 나 이렇게까지 하나? 나는 싫다고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목사가 놔둬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목사가 붙잡아줬으면 좋겠어요? 놔뒀으면 좋겠어요? 이거 놔두잖아요? 그럼 나중에 성도님들이 다 뭐라 그래요? 와가지고 목사님 좀 잡아주시 그랬어요. 그 성도 어려운데 좀 목사님 다 잡았어요. 얘기하지만 그래도 더 해줬으면, 그래서 힘든데 힘이 되어줬으면. 또 근데 그 사람들 그럴 때 자기가 그런 상황에 가면 또 어때요? 잡았으면 좋겠어요?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귀찮아요. 불편해요. 목사님 오시지 말래요. 그래도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간다고요. 목사는 그래도 가는 건 욕 먹으면서도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게 뭡니까? 내 교인 하나 잃어서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 가운데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겁니다. 불안 가운데 떨면서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주의 길을 걸어가라. 그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막 기도했던 여러분 다리가 펼쳐지고 뭐 일어나고, 여러분 막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11조가 늘어나고 막 잘 되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랬으면 여러분 그냥 오라고 할 거예요. 맨날 와서 받아. 올 때마다 받아. 이렇게 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가장 빠르게 하는 건 뭐예요? 제가 기도해 주는 게 납니까? 스스로 기도하는 게 납니까? 찬정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네가 기도해야 되겠어?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어? 그래, 네가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 자기의 기도라.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기도해서 그래도 도우는 손길이 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의 상황을 바꾸시고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해서 사실 민감한 반응성이 있는 건 전 너무나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민하게 남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해가 멈추고 그 가운데 대화가 생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세워지면서 다시 한번 더 화목하고 든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전쟁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전쟁을 멈추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어야 됩니다. 가끔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전쟁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얘기하시고 그들의 중심이 틀어진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마음을 구하고 다시 한번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 내민 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자들. 그러니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걱정돼서 먼저 내 몸을 일으키면서 내 거 하기만 하면서 막 정말 경주마처럼 좁은 시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잠깐 멈추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어르신들 얘기 들으면 참 지금 들으면 좀 답답한 내용들이 있어요. 옛날에 저희 목사님이 이렇게 계시던 목사님이 어머니 시대, 한참 어르신들의 시대인데 아들이 아파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파가지고 다리를 절게 생겼어 지금. 그러면 어디를 데려가야 돼? 병원 가야 돼. 근데 옛날에 뭐 병원도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병원에 막 데려가야 되는데 어디로 데려가요? 아, 교회를 끌고 오는 거야, 이거 다 지금. 이거 무속신앙 같이 약간 옛날처럼 그래서 교회를 막 끌고 들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우, 지금 생각하면 어떡해요. 답답하죠. 옛날 목사님들 들으시면요, 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데 막 저희 아이가 갑자기 40도가 열이 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보통 요즘 같으면 다 어떻게 해요? 사모님들이 갑자기 중간에 애들 데리고 나가요. 그쵸? 설교하는데도 목사도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되죠. 막 이렇게 하는데 옛날 어르신들 어떻게 했습니까? 야, 예배하다 가라. 저거 예배 끝날 때까지, 예배는 목숨 걸고 지켜라. 예배 끝날 때까지 안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가운데 걸어갈 때 그런 불안함이 있고 걱정이 될 때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태도들은 참 좋은데, 그럼에도 지금 이제 의료 기술이 발전됐으면 어떻게 해요? 아, 병원이 가까운데 가야죠. 가야지. 그거 왜 안 보내고 있어요? 그 병원에. 추운데 제가 그런 얘기 항상 답답해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아프시면 왜 여러분 축기기도 안 해주십니까?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이렇게 빨리 병 고쳐달라고 얘기해요.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가 얘기해요. 제가 또 공대생이잖아요. 나가서 네가 이 추운 날씨, 오늘 엄청 춥잖아요. 나가야 물을 뒤집어 쓰고 밖에 나가면서 감기에 걸릴까 안 걸릴까?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전 미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감기 걸리는데 그걸 기도해가지고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되냐? 따뜻한 데 들어와가지고 해열제를 먹으면 되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 옛날에 병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온 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도우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거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당시엔 필요하면 도우실 수 있는 거. 지금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수고해서 먹었어요. 광야에서는 만나가 매일 떨어졌는데 가나안에서는 전쟁에서 내가 수고해서 먹어야 돼요. 뭐가 옳습니까? 둘 다 옳죠. 우리가 이런 판단을 잘못하면 안 된다. 이것도 옳고 이것도 옳아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예전에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았어. 내가 걱정되면 기도받고 뭐 해야 돼. 내가 걱정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말씀 읽어야 돼. 당연히 하나님 앞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는 건 너무나 건강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잠깐 우리가 불안할 때 주님을 찾기 위한 그 믿음, 잠깐 멈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좀 속도를 늦춰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고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송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